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화냐 역사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이것들을 신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신화가 아닌 역사다, 실제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케사르가 죽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호칭을 아구스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명을 내렸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두 번 총독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총독할 때에 그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이라면 누가가 이거 기록한 이것도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가 나중에 살아났다, 또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 거짓 소문을 냈다, 이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쭉 기록하면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보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적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바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쭉 찾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도성,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서 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별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차지한 땅 가운데 한 마을이 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곳에 태어나면 그분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처녀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데 그 구약의 예언 가운데 하나라도 틀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 그러면 굳이 베들레헴일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유대인들은 밀로 만든 걸 먹으니까 빵이겠죠. 쌀로 만들어야지 떡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 이야기 뭐냐면 그 베들레헴이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먹을 게 넉넉하니까 그 동네 이름을 떡집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떡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여행객인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야 될 곳이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관은 적고 주막이 여관 아니겠습니까? 그 여관은 적고 이 여행객들은 많으니까 이 방값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저 나사렛 촌동네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내고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산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여관을 구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배려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직접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호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셔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 가난하셔서 말 구유에 나셨는데, 그 마구간에 나셨는데 12절을 한번 가봅니다. 12절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천사들이 한 이야기인데,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적이란 말은 어떤 표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왕궁이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금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표시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구유가 뭔가요? 구유가 뭐죠? 밥통이죠. 쉽게 말하면 밥통이잖아요. 구유는 밥통이거든요.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밥통이 구유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그리고 그 떡집에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밥통에.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 속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셔요? 예수님이 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에 기독교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문이 들었냐면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이건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먹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놈들은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이 피를 마신대.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에 대한 기적입니까? 먹는 거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27절,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양식은 며칠 지나면 유통기간 지나고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뭐라고요?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사는 양식을 준다. 자, 35절입니다. 6장 35절.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어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이른 새벽이면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우연히 가난해서가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유럽에 가면 성당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쪽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와 이별하고 떠나니까 죽은 존재,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묘지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저 위에 계시잖아요. 천국에서. 그분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죠. 오늘 이 성탄절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님들의 먼저 청구하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보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집사님, 권사님, 천국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부모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멀잖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주일마다 그걸 보면서 내 할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 곁에 떠나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줄 압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그 누구도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살된 제사장들도 있고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율법학자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저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고, 그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태어나는 곳에 뛰어가서 경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오셨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밤에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 하는 직업이 없어요. 해지면 불빛이 없잖아요.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소를 지켜야 되니까,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정말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도 낮에 고기를 잡나요? 밤에 고기를 잡나요? 성경에 보면 밤에 고기를 잡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그 밤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가난한 어부들 가운데 제자를 삼으신 것, 그리고 또 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다. 정말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어디로 팔려가는가? 일반적으로 양은 식용으로 쓰고 가죽은 이제 또 뭐 옷을 만드는 데 쓰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이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그냥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는 어떤 연못이 있다고 그럽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의 그 베데스다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양들을 씻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이 매일같이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누가 죽어갑니까? 양들이 죽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언제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어디 봅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버리면 그 양들은 누가 지킵니까?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웬만한 사람들 양 몇 마리 못 길렀어요. 양 30마리만 있으면 큰 부자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자기들의 전부인 양인데, 또 아니면 이 목자들이 다른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을 들여다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는 것은 그 양보다, 그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까?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들은 기다렸고, 그 소식이 들릴 때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그 연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3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불렀습니다. 예, 너 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좀 먹게 해라. 가서 포도주 먹으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이제 포도를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보면 안 먹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는,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도시에 살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들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들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편한 아파트에 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불편한 집에서 산다면, 조상이 그렇게 명령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자손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이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 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왜 레갑이 이런 명령을 내렸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 우리 수요일날 열왕기 상하를 쭉 공부하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 때에 이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 바알 이런 예배당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바알 신앙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편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도시에 살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텐트를 짓고 살아라. 근데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바로 그 후손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배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서 왕이 되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제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경배했던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거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수했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배한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목자들처럼 제일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정말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